오늘 11절부터 우리 17절 이 단락은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나 이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길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11절, 12절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가 된 내력을 우리가 세 가지로 비춰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기 전의 생활이 어떤 자인 줄 아느냐라고 13절, 14절에서 가르쳐줬어요. 13절에서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유대교의 열심을 따라서 생활했는데 그 유대교의 열심에 따라 삶이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또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못 살게 핍박을 했다, 박해를 했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여기에 영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14절 보십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어떤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섬겼다 이거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있는 만큼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 열심과 비례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정죄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그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열심히 있으면 있는 만큼 그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그 열심히 있는 만큼 거기에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다 자기가 깨끗하면 다른 사람은 다 더러운 거예요. 자기는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총대를 벤다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희생할 각오, 요구도먹을 각오, 또 누가 뭐라고 한달지라도 자기는 그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된 것은 복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사도가 되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렇게 되느냐? 율법의 사람이냐? 또 복음의 사람이냐? 우리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합시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수의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최고다고 하고 다 기독교는 썩었고 또 자기들은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또 대통령한테 세계 어떤 유엔기구로부터 그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걸 내세우면서 자랑하며 기독교를 공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도대체 기독교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들은 기독교가 썩었고 잘못됐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다른 자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열심히 있는 자들이 죽인 겁니다. 열심히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오늘날도 열심히 잘못된 열심은 다른 사람을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죠.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이런 결과가 되어진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야만 됩니다. 왜? 죽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죽이는데 일조를 했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도와주고 강도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는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너희가 너희들 법대로 하라 하면서 나는 죄 없다, 세숫다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을 거기에 담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분명히 무죄하다 그랬어요. 이만큼 그 당시에 열심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답시고 했지만은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는 그 예수를 죽였으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려놓고 여기에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마귀의 사자가 되게끔 놔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두사 이렇게 나와요. 유혹을 역사해서 그 심판을 받도록 놔둬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는 10절의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 개혁성경에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왜? 12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2지하 택하여 가르쳐 줬지만은 가룟 유다는 엉뚱한 짓 하고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믿지 않은 자는 어차피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 가니까 믿을 그 천국 갈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자를 사용한 거예요. 옛날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북한 가서 김일성 목을 따와라 그랬을 때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런데 가던 도중에 다시 불러들였죠. 자, 죽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거죠.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줬더라도 믿지 않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텐데 누구를 사용할까? 믿지 않은 자들이죠. 진리를 믿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랬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도가 된 내역에서 사도가 된 내역이 뭐냐?
15절 1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고 거기에서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 속에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냈다. 자기 속에서 나타냈다. 그래서 똑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자기 속에 나타냈잖아요. 그때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은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되죠. 자기 속에만 나타냈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세 번째는 사도가 된 내력에서 사도로서의 자세가, 내가 어떤 혈육에 의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 부활하는 증거를 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도록 앞장서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쟁이들이 그 복음을 전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말, 엉뚱한 말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그들을 고초를 하게 하고 잡아다가 감금질 시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기 속에 나타난 그 순간에 곧바로 자기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를 만났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다 하면서 교제 약속을 나누지 않고 곧바로 자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16절 맨 끝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 사막에도 길이 있죠. 그 길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그 길을 통하고 또 그들이 큰 뜻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곳. 오늘 우리는 사도가 된 내력을 비춰봤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고 어떤 일을 기뻐한 걸 깨닫고 바로 갈 수 있으나, 우리는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아무리 열심을 품고 일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강도를 놓아주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이것이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된 내력처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만나는 경험을 확실히 갖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